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백신을 맞아서 좀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오늘 사이좋게 잘 놀면 아빠가 내일 포카칩을 2봉지씩 사주겠다. 근데 또 딜을 하더라고요. 음료수도 하나씩 사주겠다. 그러더니 또 요거트, 초콜릿을 이렇게 담궈 먹는 요거트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주겠다.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에 조용히만 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일찍 자라. 이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자기들은 방금 싸우고도 싸우지 않았대요. 그리고 늦게 자고도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빠 이렇게 약속했죠? 아빠 이거 사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린아이들 같이 맑은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라고 떼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 같습니다. 2011년도에 프로축구 선수 47명이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승부조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들, 또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축구 선수들로 성장해서 청소년 대표, 올림픽 대표, 또 월드컵 대표 후보까지 있었던 이들도, 선수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승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참여해서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죠. 또 2016년도에는 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으로 큰 사단이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 유망한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이 승부조작에 참여해서 단돈 3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는 중대한 범죄에 참여해서 이들도 역시 프로야구계로부터 영구 퇴출되게 되었지요. 이들은 굳이 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승부조작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어렵다는 프로축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자신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준수한 성적을 올리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야구와 축구를 하며, 또 이후에 지도자로서 또 다른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기약들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자기들이 있는 자리와 위치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에, 순간의 두려움에 빠져서 그동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갈망하고 염원했던 프로축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의 자리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디 약속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양자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또 율법을 세우셨다. 율법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죠. 또 예배 드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그들의 것이었고, 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하여 하신 구원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약속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도 그들의 핏줄에서, 그들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만 보면, 이러한 특권들만 보면 능히 약속의 주인공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죠.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마땅히 그들도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혈육들, 자신의 친척들이 본래 구원의 중심에 있었지만, 구원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저 멀리 변두리로, 아니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에 나열했던 특별한 증거들, 그 특권들, 능히 구원받을 만한 척도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특권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이 특권을 내려놓아라. 이제 믿음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소위 특권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또 그 자격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는 짐이 되는 것이죠. 처음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좋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한글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큰 역할을 했고, 또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권 신장
앞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 민족계몽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독립운동도 지원을 했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해외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지요. 이제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현유한 교수님의 아버님인 현신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현신규 박사님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인재 중에 한 명이죠. 황폐화되었던 이 나라의 살림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정상화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로서 살림 녹화에 성공을 가져온 분도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또 이러한 많은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초기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나쁜 관습과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신과 신분제도 타파에도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신앙부흥운동 중에 강화에 있던 어떤 사람은 사경회에 참석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 있던 9명의 첩을 다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즉각적인 회개와 또 삶의 변화, 또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던 귀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덕삼 장로와 또 이자익 목사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인데,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로 1905년에 이자익 장로님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마부로 이 집에 들어온 분인데, 함께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함께 집사가 되고 또 함께 영수가 되고 또 함께 이제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집의 주인과 머슴이 함께 장로 후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1907년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제도가 아직도 만연해 있고 그러한 시대에 이자익 장로가 된 것을 이 금산교회와 또 조덕삼 장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는 장로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머슴이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머슴이 결정하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또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 영수는 그 장로 선출된 자리에서, 이자익 장로가 장로로 선출된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되어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금산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선교하러 온 테이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는가? 테이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가 아직 믿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성당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리를 채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각자의 모습, 저는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로서 처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는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목회자의 66.3%, 또 교인의 56.6%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개신교인들의 경우, 비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15.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대략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니까요. 20%의 절반 정도 되는 성도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대한민국 인구의 80% 중에는 그들 중에 한 16% 정도만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한 80% 이상은, 80에서 85% 정도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볼 때 혹여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큰 공로와 큰 개혁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 온전히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한국교회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방향키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테이트 선교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과 선조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지만 그에 합당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속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린, 울타리 밖에 밀려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다, 구원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의 주인공들인 우리는 자꾸 망각하게 되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살던 골목 옆집에 형이 한 명 살았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제가 종종 놀러 가서 같이 TV도 보고 또 만화도 보고 간식도 같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라지면서 형과 왕래하는 그런 횟수들이 줄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덩치만 산만했지 싸움은 잘 못합니다. 학교 구석에 있는 저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학교에 일진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야! 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옆집 형이더라고요. 정말 한 3년 만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보면서 3년 만에 2년 만에 봤는데 왜 한선이한테 시비 거냐 하면서 저의 어깨 동무를 하고 저의 위신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도 일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형을 일진도 옆에 두면 좋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저는 그 형이 그런 형인지도 몰랐고 또 제 곁에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우리들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쉽게 그 약속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흔히 친구들과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약속의 터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신의 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갱신을 통해서 모든 자격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과 조상들과 예배와 다 복잡하니까 오직 갱신하는 조건으로 그 약관을 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면 계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계좌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했더니 무려 6,232원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어플에서, 카카오뱅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봤더니 체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6,232원이 제가 사용하는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6,232원을 다시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갱신도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약관에 동의하면, 클릭하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무데나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하신 약속 가운데로 동의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한 부모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적금을 부어줬어요. 아들아, 내가 적금을 매달 너에게 얼마씩 줄 테니까 적금을 부어라. 그러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는 필요한 순간에 이 적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옆집을 봤더니 부모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저 아이에게도 적금을 똑같이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호의와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의가 계속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진실함이, 순전함이, 사랑함이 느껴지자 계속해서 이 돈을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붓다가 아이고 나 자전거 사야 되는데 나 게임기 사야 되는데 나 뭐가 필요한 데이트하는 돈 빼쓰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필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웃집 아이는 이 만기된 적금을 깨서 자기의 대학 등록금으로 자기의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며 그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나이가 됐는데 모아둔 것이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이들은 그 긍휼을 잃어버리고 겸손히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그 긍휼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섰고,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끝은 뱀의 꼬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굳게 붙잡고 항상 감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당교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약속의 주인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진이 선포하시는 참된 자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